안녕하세요. 오늘 제 9강이죠. 시간 엄청 빠르게 지납니다. 오늘은 상황화의 모델을 강의할 텐데, 먼저 코로나19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잠깐 새기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를 평가한다고 그러죠. 키소, 지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돈을 사용했느냐, 또 어느 분야에 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첫째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그런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죠. 어떻게 돈을 썼느냐죠. 그 다음에 코소입니다. 키소, 코소. 코소는 술잔입니다. 술잔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쾌락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는데 기뻐하느냐? 너는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일했느냐? 중요한 것은 너의 즐거움 어디냐?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쁨을 두는 곳, 즐거움을 두는 곳에 인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키소, 코소, 카소. 카소는 그 노염이란 뜻인데요. 그 노염을 무슨 일 때문에 절제했느냐, 얼마나 절제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키소, 코소, 카소. 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무엇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느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망했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왕이 또 다른 왕이 멈춰라 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기 집만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성전 건축해라 하는 메시지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을 한번 보면요,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셨더라. 자, 그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가서 70년 만에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가서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를 준 목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제1출애굽이죠. 그 제2출애굽이 바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며 살도록.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을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게 하면서, 자, 이제 다시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나온 대로 너희들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졌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밥을 먹으면, 뭐를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는 거죠. 입어도 춥더라는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만족이 없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먹거나 입거나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양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죠. 배부르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목자로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혼자 양들이 있는, 목자 있는 데 떨어져서 산속에서 다른 데서 아무리 뭔가를 뜯어먹는데 이게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성전 건축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9절부터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성전 건축을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고,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돕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전 건축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돕는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성전 건축에는 약 몇 번이 나오냐면, 학개서에서 14번, 스가랴에서 53번, 도합 57번이 나와요. 67번이 나와요.
자, 만군의 여호와란 용어가 구약 성경에 약 27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있고요. 학개서는 38절에 아주 짧은데 14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 언제 쓰는 용어냐면요, 하나님은 만군, 그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 장관이시다,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만군이 뭘 만군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비가 하나님의 군대고요, 태양이 하나님의 군대고, 달이 하나님의 군대고요, 돌이 하나님의 군대고, 고기가 하나님의 군대고, 벌레가 하나님의 군대고, 나무도 하나님의 군대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사령관이고 그 모든 군대를 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의 모든 삼라만난상을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집 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만군의 모든 삼라만상이 너와 관계없이 너에게 그 도와주는 삼라만상이 아니라 너를 해를 끼치는 삼라만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않겠다. 네가 성전 건축을 안 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서 너의 삶이 어떠했느냐 한번 봐라. 한번 봐라. 되는 게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만군의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만군의 하나님이 그 혜택을 입어서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온 땅이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너 거기 있어라, 애굽 가지 마라. 그래서 흉년이 든 땅에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흉년이 얻은 땅에서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작년과 똑같아도 행운인데 100배나 얻었고. 왜요? 만군 하나님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딥니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박도 만군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무생물을, 곤충들, 파리, 이, 독종, 메뚜기, 별별 것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혜택을 입는 삶이에요.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답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게 돼 있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군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 충만함 속에 사는 삶, 풍성함을 누리는 삶.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쥐염 열매 사는 옛날에 탕자처럼 안 살았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탕자가 쥐염 열매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탕자지. 돌아오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고,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7절부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혜택으로 살 수 있겠다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이 됩니까? 첫째, 산에 올라가야 돼요. 자,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이 시대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 소통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속삭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분명하다 하는 체험이 없어요. 설교 준비를 책상 앞에서 하고 앉아있어요. 설교 준비를 책상 앞에서 하고 있어요. 지식 전달하는 겁니까, 설교가? 설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한 채로 지식을 전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15분 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본답니다. 15분 내. 스마트폰 보지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 시간이고 뭐가 없어요. 계속 스마트폰과 교류를 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 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세상과 끊임없는 소통이 우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친구하고는 막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하나님과는 10분도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력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권세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형들은 다 안에서 책상 앞에서 국가일을 의논하고 나라에 누가 장수고 우리가 뭐를 하고, 근데 그는 목동이에요. 양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 하늘은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나가니까 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하나면 이 시대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고 하는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 마음으로 모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를 가져다가 그래요.
뭐 나무 가져다가 짓지 뭐 그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나무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를 가져오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절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를 표현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그 황무한 건조한 땅,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 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는 건 십자가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 성도 10년 가운데는 십자가가 머물러야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게 성전인데,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있는 삶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충만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람들이 만난 체험이 달라요. 50달란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했을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는 거죠. 50데나리온은 감사하다 그러지만 500데나리온은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달라요. 십자가를 만나는 정도가 달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주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만나야 되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보십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돌아 그 오른쪽에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즉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1천척 530m쯤 되죠. 한참 따랐더니 발목이래요. 발목을 에페스라고 불러요. 에페스는 무슨 단어냐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발바닥에 겨우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을 못 만나요. 만나도 조금 신랄처럼 주님을 만나. 그러나 조금 더 가다 보면 무릎이 있어요. 무릎은 베레크란 뜻인데 무릎이란 애정의 장소, 사랑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처음에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좋다. 그 무릎이에요. 좀 더 가니까 허리예요. 허리는 모템이란 말인데 모템은 연합하다, 묶는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그 뭐냐면 그 연합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거기까지 침공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 완전 연합된 곳. 자,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는 에페스, 거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리. 그 다음에는 베레크, 사랑을 좀 깨닫는 자리. 그 다음에는 모템, 좀 더 연합된 자리. 그 다음에는 여기 강인데 나할, 급류를 얘기해요. 급류, 와디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다가 1년에 한 번 확 오는데, 그때 있었던 모든 산의 그 나무 조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가는 급류를 얘기해요. 여름에 홍수 났을 때 막 산에서 급류가 내려가죠. 거기 사람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급류를 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수준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어디까지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 그를 바로 성전 건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라, 말씀을 모셔라, 십자가를 모셔라,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성전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더 성전 건축가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